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 보고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 모델 국가 대한민국. 온 인류는 국가 단위로 국민들이 역사 속에 단위 국가 안에 있었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임마누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간섭하셨다. 그 나라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걸 우리가 한 단어로 통일 온 인류가 국가 단위의 역사 속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일시키는 그 일이 우리 인류 전체에게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요구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왜 그래 해야 되느냐? 그 당위성 그거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사람이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인데 그때는 인간을 통해서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단다 요 인식 말 요 언어가 전달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들이 하나님인 줄 몰라도 모르고 지내도 될 수 있도록 그때 인간이 하나님이라 하고 발견하면요 그때 만약에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더 이상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는 인간의 몸으로서 아니고 그 자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인간이 바라보는데 그 이후에 인간이 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지금 그걸 우리가요. 내가 그 위에 살아남아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을 봤지만은 살아남을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준비하는 거죠. 그게 지나간 역사 속에 각 나라 역사 속에 있는 국가 역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내 존재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우리 국가의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요 내가 현재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그 일을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 일이
내가 예수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다시 오시는 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도 내 존재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것 같으나 이것을 내가 생활 속에서요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봐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살 수 있는 사람. 예수님도 그래 말씀하고 또 성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나를 본 자가 살아남을 수 없다. 구약의 그 엄중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에 대해서 절절히 표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는 그 내용이요. 지금 이제 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 오는 것에 통해서 국가마다 준비해야 되는데, 그 국가에서 정체성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막연하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하지 않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모델 국가니까 현재 상태로 대한민국이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국가, 현재 지금까지 국가가 대한민국의 국가라는 이 모델된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모델된 내용이 그야말로 국가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30년 단위로 이래 보면은 정말 어떤 30년 단위의 대한민국 역사가 넘어온 것만 해도 고개사와 고개사 30년 단위가 그런 거예요. 고개사가 마치 줄타기를 하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서커스 다니나 이런 데서 고개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하나가 말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일반 사람들은 도무지 못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그 사람은 그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평생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 한 동작, 하나의 무대 어떤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몸, 이건 연기가 아니잖아요. 그 서커스의 고개라는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자기 인생이잖아요, 인생.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고개를 보여준다는 것은 지금 그것이 대한민국 역사, 앞으로 각 나라마다 있는 역사인데 대한민국의 30년마다에 넘어온 이 과정을 한번 보시라고. 우리가 100년 단위만 우리가 보더라도 2019년에 100년 단위에서 지금 현재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건 인간이 아닌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니고 또 인간이라 하기에는 도무지 이거는 인간의 일반적인 어떤 범위에서는 상식을 벗어난 인간이라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대통령이 자리 멀쩡했으니까 인간이라 말은 못하지만 아니라고 말은 못하지만 이걸 인간이라 하기에는 너무 좀 엉뚱한 일이 많이 나오고 이 내용이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정세 이걸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 내용도 있지만은 국민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대처하는데 이것이 장차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이것 자체를 보여주는 거죠. 가만히 있어갖고 박근혜 대통령 다음에 탄핵 안 되고 박근혜가 그대로 물려주고 또 문재인은 또 대통령 받아갖고 일반 사람처럼 대통령 짓을 했으면은 문재인에게는 대통령은 직분이 아니고 어쩌고 보면 국가가 어떤 나타낼 수 있는 직분이 아니고 하나의 짓거리야 짓거리 대통령 짓거리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망나니 그렇게 짓거리 대통령 짓거리를 만약에 문재인이 하지 않은 사람 평범한 대통령으로 지는 보이고였다면 앞에 했던 역대 왕처럼 역대 대통령처럼 어떡하든지 국민들 편에서 또 국가가 부흥하고 나아가는 쪽으로 했더라면은요 이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 자체가 다른 나라에 알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요 요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과 박근혜 탄핵이라 하는 이 내용, 박근혜란 자리는 탄핵이 되었기 때문에 더 어쩌보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정말 참 박근혜란 이 자리가 문재인과 대비해가지고 탄핵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박근혜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죠. 그 자리가 정말 박근혜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온 나라 온 국민들이 문재인과 대비를 해서 각 나라 정치나 각 나라의 어떤 그 방향의 국가에서 정치를 통할 때 그 나아갈 방향으로 잡는가 하면은 그 반해서 문재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나라, 여기에 대해서 갈라진단 말이죠. 그게 지남철에 N극, S극 같이 공존은 한막대기 공존하지만은 결코 갈 수 없는 그 상극, 요 위치에 박근혜가 아니고 이명박도 만약에 이명박에서 문재인으로 갔으면요, 그 이명박이 되죠. 그런데 문재인이라는 자체가 대별되어지는 어떤 상극에는요, 탄핵되어지는 박근혜, 박근혜가 얌전하게 탄핵이 되어갖고 탄핵이 된 상태에서 감옥으로 얌전히 갔으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요, 정치적으로 문재인이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꾸중을 일으킬 수 있는 대로 꾸중을 다 일으켜 자기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문재인은 절대 인간이 아니다. 모든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 상황. 여기 이제 반대편에 박근혜라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감옥이 있지만은, 감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이가 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환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박근혜가 탄핵이 안 되고 만약에 조용히 나왔는데 문재인이 이래버리면요,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자체가요, 박근혜와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구조가 아주 모든 국민들에게 싹 쏠리면서 문재인은 모든 걸 다 박근혜가 다 얹혀냈기라. 자기가 하는 건 다 감춰버리고 정적을 박근혜를 삼아가지고 자기 하는 일은 감춰버리면, 이 뭐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하여튼 보통 이거는 사람이 보담도 조직, 수사빠른 조직이 갖고 지금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조직이 활동하는 것 때문에 박근혜를 대상으로 해갖고 만약 자기 정체를 감추기 하면요, 아주 이건 누워서 떡물보다 더 쉬운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갔기 때문에 박근혜라는 이름 자체가 문재인 앞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박근혜를 덜추대버리면 완전히 자기가 정체가 드러난 이상에는 박근혜가 나와버리면은 문재인은 이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놨으면 진작 내놔가지고 정치적으로 자기가 이용하려고 했으면요, 아마 지금보다는 문재인의 이름이 사그지고 박근혜가 대신해서 그 모든 걸 다 뒤집어 써야 될 그런 상태가 되는데, 박근혜가 여태껏 감옥에 있는 것 자체만 해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로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문재인이가 이렇게 정체를 드러낸 것이 2년 지나서 3년 되기 전에 이런 정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사이로 지금 총선을 놔둔 이 점에 대한민국의 이 위기적인 내용을 국민들이 인식만 해버리면은,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한 정말 오묘한 길이다 하고 이것을 인식만 하게 되면요, 답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근데 이런 내용도 앞으로 각 국가, 각 국마다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이 내용 자체를 복음으로 교회가 나타내야 되니까 복음이라 그럴 적에는 대한민국이 한 것처럼 여기는요 땀을 흘려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는 이 복음에는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이거는 같이 행적이 나오는 겁니다. 복음이 된다 그러면.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말들로 가자. 땀을 흘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빌라도 앞에서 이제 십자가 형으로 은도를 받고 났어. 아직 십자가형 은도는 내리기 전이네. 이제 좀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다 넘긴 거고 재판 자체가 변개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저기 피 흘리는 환경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진리를 아는 자는 나를 따른다. 내가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 땅에 온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있어요. 이 복음은 반드시 피 흘리고 땀을 흘립니다. 땀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복음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구조가 그런 거예요. 왜 피를 흘리느냐?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만나버리면은 그것은요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은 그것은 전체가 다요. 더 이상 존재돼서 자기의 존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면서 살 수 있는 그 자리가 주어진 거예요. 그게 피를 흘려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될 분명한 우리 개인에게 위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 존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하는 그에 대해서 내가 피를 흘리거나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여기 이제 저울질 당한다는 거예요. 여기 재판이에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것이 진리를 위해서 증거로 왔다. 피를 어떻게 내가 흘릴 거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서가 연결되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 다른 어떤 일 해도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자기가 땀방울 한 번 안 흘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흘려야 될 피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는다 하면요. 이거는 정말 살아도 정말 살아도 사는 가치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 코였음이 딱 끝나는 순간에요. 그는 그 존재 자체가 누구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됩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일찍 자기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봤지만은 코에 숨이 끝나버리면 살아있는 동안 단 한마디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정을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땀을 안 흘려버리면요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보장을. 코에 숨이 있는 동안 어떤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인정하려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땀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이제는 순서를 좀 제가 이 시간에 국가역사 정체성을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난 이 사태를 보면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준비해야 된다 하고 지금 나타내는 거죠. 대한민국에 2019년에 일어난 이 내용, 그래서 1919년에 있는 3.1운동, 요거하고요,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같이. 3.1운동. 3.1운동의 세 기둥. 3.1운동의 세 기둥. 하나는 여자입니다, 여자. 여자들이 움직여야 된다, 여자들이 조직하게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글.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가 3.1운동에 주 힘을 발휘했다. 이 내용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2019년에 이걸 요구한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이걸 요구받고 있다. 요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 대한민국 국가 역사 정체성의
문재인을 통해서 나타난 내용은 교회가 이게 우리가 책임져야 될 문제다. 교회가 달라붙어야 되는 거죠. 응? 근데 교회가 이걸 책임 안 지는 자세로 지금 현재 있단 말이에요. 그냥 뭐 정치적으로 뭔가 해결되겠지.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교회가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교회가 조직으로는 안 되고 여자들이 조직해야 된다. 여자들이. 응? 여자들이 조직하는 방법. 여자들은 그렇게 막 크게 막 조직을 하고 누구는 맞고 누구는 맞고 이런 식으로는 여자들 조직은 안 돼요. 그러면 여자들은 두세 명부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 그것 자체가 여자들이 모임의 자체에 대한 기본입니다. 기본. 일단 모이래. 두세 사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어서 그런 이런 두세 사람들이 모인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같이 우리도 두세 사람 모인다. 우리도 두세 사람 모인다. 우리도 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 철저하게 처절하게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끼리요 모이는 거예요. 조직을 하는 거죠. 두세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처음에는 조그마한 방에서 다락방에서 하다가 골방에서 하다가 이제는 좀 더 다른 사람들이 모일 때 그 모이는 장소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있는 거죠. 그게 좀 넓어질 수도 있는 거고 생활 속에 나타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공간이 형성되면서 북한에 있는 교회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북한의 교회가 그렇게 모이는 거죠. 이제 그걸 나타내야 될 때가 되면 집회를 해야 돼요. 크게 외쳐야 된다니까. 이 3.1운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들의 조직은 이렇게 처음의 시작은 아주 미약해 보이는데 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조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조직은 국가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변화가 있더라도 이 조직은 예수님 올 때까지 가야 되는 조직. 그리고 개인계에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낼지 몰랐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냐. 한글이라고 하는 내용에 왜 대한민국에 한글이 주어졌을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를 주라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이 주 하는 요 내용에 대한민국 한글은 이걸 주님이라고 해요. 주님. 이 여자들은 이게 쉽다니까요. 쉽게 바뀌어요. 할 수 있다니까. 남자들은 잘 못해요. 왜 주가 돼야 되느냐? 왜 주님이라 해야 되느냐? 막 따지고 들죠. 근데 여자들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데 존칭을 써야 된다는데 그냥 받아들여 버리죠. 여자들의 힘이 여기 있어요. 성경에 있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주라고 하는 게는 도무지 여자들은요 몰라서 모르지만 알게 되면요 금방 바꿔버려요. 여기 여자들의 모임에 힘이 있단 말이죠. 이거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앞으로 진행을 하는데 피를 흘려야 된다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피를 흘려야 된다. 국가가 피를 흘린다는 거는요, 지금 현재 경제가 무너져가지고, 노동자들이, 아니야말로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를 대항해서, 막 이렇게 난동이 일어나는 수가 있을 거고, 안 그러면 이 국가와 문재인이 하는 거 지금, 전쟁을 막 붙이잖아요, 지금. 문재인은 전쟁을 붙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은 평화롭하지만 사실은 국가 간의 전쟁을요, 지금 야기시키는 그런 요소였어요. 근데 그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때, 우리 국민들이 또 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좀 여자들은 이런 생각 참 진짜 하기 싫어하죠. 근데 이걸 중에
성경적인 내용에 우리가 살펴야 될 것, 잘못이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교회가 잘못했다 해야 되는데 교회가 여기 대해서 잘못한 것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넘어가지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쟁이 될지 경제적으로 온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건지 백성들이 나올 정도가 돼야 되느냐. 교회가 회개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야 되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 요구한 거 있잖아요. 다윗이 잘못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맡긴다 하고 하는 그 내용, 저는 그 내용에서 비교해서 대한민국의 전쟁이 차라리 전쟁 나는 게 낫지. 전쟁 나는 건 백성들이 나와서 하는 건요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백성들이 거리 나온다 하면 이거는 피해가요 국가 자체가 정말 이거는 요동치는 거죠. 근데 전쟁은 3일 어떤 뭐 쫓긴다 하고 이런 우리가 그 내용을 볼 때 다윗에게 낸 것 중에서 다윗이 택할 수 있는 중에서 자기는 못 택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가장 약한 방법이야. 가장. 근데 그 내용에서 저는 그 전쟁이라 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쟁도 일반 전쟁처럼 뭐 큰 어떤 뭐 피해가 있는 전쟁이 아니고 아주 약한 수준에서 백성들이 볼 때 이게 전쟁 상황이구나 하는 정도 인식. 근데 그 피해는 굉장히 적은 것. 저는 그걸 그래 봅니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미사일이 아니고 재래식 무기가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정도 그 수준에서 국민들이 경악을 하게 되는. 그래서 국민들이 이거 국가에서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모델 국가가 되는구나 하고 인식이 되어지는 요 정도 선에서 하나님의 해초리가 끝이 나지 않을까. 가장 약한 거예요. 가장 약한 거. 그러나 누군가는 피를 흘리는 거죠. 끝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참 복음이라 하는 이 복음이 하나가 정리된 것이요. 그냥 모든 사람들 앞에 이게 알려지는 이런 내용이 그냥 뭐 골방에서 복음은 그래요. 골방에서 그냥 또닥또닥 하다가 어디 점포 하나 내놨고 그래 물건 하나 팔기 위해서 내놨는 그런 것처럼 되는 게 골방이 아닙니다. 그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말대로 가자. 내가 거기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내가 진리를 위해서 전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내용.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것은 되어지려면 국가 단위에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는 국가 단위의 일이 반드시 나타난다. 그럴 때에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것은요. 여자들이 반드시 조직되어서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교회의 시작을 우리가 그래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